오늘 신약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구약은 당연히 구약의 백성들이니까 구약의 율법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구약의 율법의 끝은 바로 뭐냐면 죄 있는 곳에 사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범죄가 아무리 몇십 가지 몇수십 가지가 그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사형 언도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6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여도 돼요, 거기다는. 그러나 대표적으로 붙인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계산을 끝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드리냐? 오늘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보는 눈이 이러면 열려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두 가지 방향으로 성경을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서 발견하면 성경의 문이 활짝 열려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져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백성이지만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며 이 절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한번 보면, 절기를 줄 때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내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날만이라도 네가 좀 기억하면 안 되겠냐? 이날만이라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사람이 한번 되면 안 되겠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 기쁨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담겨졌는데 어떤 거냐면 그 절기를 지키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유대교는 지키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시작과 왜 지키는지를 전부 교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그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을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딱 우리 김영록 집사님도 아까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2026년도 딱 반대는 6개월의 시간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오늘 한번 뒤를 돌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한 가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앞으로 시작되는 미래 6개월의 삶, 저와 여러분의 6개월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은 정확하게 5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멈추면 5분 있으면 뇌사가 되기 때문에 5분까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5분 이상은 모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우리의 미래,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감사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지금 6개월의 앞으로 미래의 삶도 아직 내게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그 감사로 오늘 이 감사 예물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누군가에 비교해서 내가 더 가졌으면, 더 큰 집에 살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감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주신 이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너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것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지만 오늘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나눠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우리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은혜만 해도 우리가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감사 하나만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늘보좌를 버리고 육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수없이 주저앉잖아요. 수없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잖아요. 우리네 같으면 나도 그럴지 몰랐어. 나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나는 안 되겠다. 나 그냥 포기할란다. 우리 끝내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환경 여건 처지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를 나가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주일 설교에 나눠야 될 내용인데 미리 좀 나눕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인도할 때 믿음의 조상인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을 왜 그렇게 성경은 자세하게도 기록했을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샘플인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부족한 것이 많아. 연약한 것이 많아. 실수가 많아.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샘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도 하겠지만 항상 아브라함을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관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이 따라서 가나안에 오면 땅이 널려져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차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맞지 않아. 우리네 같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다시 하란이나 밧다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베델에 와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게 앞으로 아브라함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믿음에서 흔들린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믿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그럼 뭐가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사레가 아니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뭐가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부족한 것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여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예배 때마다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시작도 그리고 신앙의 완성도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과 믿음을 꼭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는데 오늘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따라서 합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죠. 죄를 가진 인생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그러나 공평한 것 하나는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베풀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오늘 여기서 봤더니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고 한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라. 그는 자색 옷을 입고 흰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더라 즐기더라 그래요. 오늘 성경이 여기까지만 끝나고 멈춘다면 저 부자는 성공자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라고는 꿈의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면서 그 부자는 유황불못에 있어 너무너무 힘든데 고개를 들어봤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성경의 구약의 나사로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끝도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자매가 있는데 나로 좀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살아서 누가 가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팍한 인간들은. 오늘 이 부자를 지옥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잘 살았다, 멋있게 산다, 멋있게 살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게 제대로 된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 많고 지금 연약한 것 많고 질병 가운데 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 없어 저것 없어 불평하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그저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참 말은 잘하네.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면 그냥 안 들어도 돼요. 말만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잖아.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오늘 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 나의 모든 삶은 완전하게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아까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는 후회하며 그 인생을 후회하며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의 재산 전부를 놓고라도 받고 다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는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멋있게 살아볼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을 알고, 내가 호흡 있고 생명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승하고 계란이요.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면 죽어버리면 끝인데, 죽으면 기회가 없는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 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인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죽어버리면 끝나고 소망이 없는데 오늘 생명이 있고 살았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요, 기회가 있다는 거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놀라운 생명 있는 기회와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산자들에게 소망 있는 것은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직장의 일터의 동료들과의 사이에 갈라지고 나는 아픔 상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생명 있으면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꿔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막혀있는 관계가 주님과 함께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휘장을 갈랐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하면서 그냥 하라 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시제가 항상 보면 뭐뭐과 함께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면 모든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일어서고, 예수와 함께 변화되고, 예수와 함께 달려가시고, 예수와 함께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가?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 평범한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냐면, 그것을 놓쳐보고 잃어보면 알아요. 질병 가운데 있어 봐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회사가 부도나고 또 회사에서 내가 권고사직당해서 일할 수 없을 때 정말 일터로 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부럽고, 정말 자녀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녀에게 막 짜증나고 공부해라, 너는 왜 그러냐, 뭐냐, 막 이렇게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자녀가 죽게 아프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공부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 자녀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살게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잃어보면 그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는 오늘 우리들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오늘 중환자실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 그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그가 살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루만 살아봤으며, 먹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만 숟갈에 떠서 맛있게 먹어보면, 그리고 걸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한번 걸고 뛰어봤으면, 그래서 걸지 못하는 사람은 꿈을 꿔도 걸고 뛰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배하면서 내가 걸고 뛰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부로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다계통 위축증 이 병을 걸리고, 넘들은 보면 지금도 멀쩡한데 나에게서는 지금 10가지 정도의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항상 제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지금은 재활병원의 재활선생이 나하고 똑같이 걸린 분은 한 분은 1년 만에 걸칠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보다는 선생님은 달라요 라고 얘기해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제가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살다가 그것이 내 일이 사명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범사를 감사를 하고 설교할 때 조금은 내가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평범한 일상 기적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현재 이 시간부터 내가 감사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